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은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고 유익하도록 주님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주시는 겁니다. 마치 은사를 안 받아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은사를 받으면 기도가 더 활성화가 되어지고 더 기도를 통해서 강력한 성령의 나타남이 기도의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하려고 주님이 주신 선물이 이 은사라는 겁니다. 은사. 그래서 물론 성령님의 능력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죠. 있지만은 하나님이 은사라는 것을 주셔서 그 부분이 더 구체적으로 정말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 능력의 영역 안에 들어가야 주시는 어떤 것이라면, 은사는 우리가 정말 여러분 그것들을 소유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소유한 것처럼 그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은사다라는 이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이를테면 뭐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오늘은 영적인 컨디션이 좋아서 방언이 되고 내일은 방언이 안 되고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은사를 받으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특별한 잘못한 것과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관계가 멀어진 부분이 오래됐다거나 뭐 이런 부분이 아닌 이상은 하나님께서 내 신앙의 상태나 이런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금방 바뀌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셔서 언제 어디서든지 그 은사라는 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은사를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은 이 은사를 통해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내시고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농사 짓는 사람에게 콤바인을 줬어요. 그러면 콤바인이 있으면 농사를 질 때 벼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아주 유용하죠. 벼를 다 콤바인으로 하면 너무나도 쉽고 간편하게 된단 말이죠. 이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역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주시는 게 은사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나의 어떤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주신 게 아닙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나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사역을 아름답게 잘 감당해 내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은사라는 것을 기억하며, 은사는 절대로 나를 위해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욕을 위한 사심으로 쓰려고 하면 안 되고요. 은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려고 해야 된다는 이 중심과 이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그 은사가 잘못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 뭐 사리 사욕을 채우고 돈을, 이를테면 병 고치는 은사 가지고 나한테 기도받아 나와서 그리고 그 대신 100만 원씩 갖고 와야 돼 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것을 나의 사적인 것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는요, 이 9가지 은사가 좀 있잖아요. 좀 9가지 은사. 이 9가지 은사는 여러분 잘 보시면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자기의 덕을 위하고 하나는 교회의 덕을 위하고. 그러니까 하나는 내 영혼을 위하여, 하나는 교회의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위하여. 이렇게 두 가지 나눠지, 내 사적인 육적인 것을 위하여라는 것은 없어요. 이것 때문에 돈을 많이 벌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 뭔가 이렇게 어떤 세상적인 어떤 여러분 그런 복을 따지면 안 된다는 거죠. 마치 목사님 지혜 은사, 지식 은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혜로 사업하고요, 그 지식으로 사업하면 또 대박 날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 지혜와 지식이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잘 눈여겨보면요, 8절에 보면 어떤 이는 지혜의 뭐를요? 성경 보세요. 8절에 보면 지혜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이란 말, 지혜로 사업을 이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지혜와 지식은 말씀 사역을 위해서 이걸 은사를 준다는 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은사는 콤바이너라고 하는 걸 말한다고 하면, 은사는요 사용할 때 그를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여러분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잘,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교회를 더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도록, 그 충성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구를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면 할수록 은사는 더 강력하게 일어날 것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지혜와 지식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지혜와 지식은 아까 말씀했어요. 무슨 사역을 위해서? 그냥 사업이 아니에요. 공부, 이제 단순히 물론 하나님이 지혜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공부도 잘할 수 있는, 이걸 열어줄 수 있지만 사실 어디까지나 이 지혜의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이 은사는 뭐를 위해 써야 되냐면, 나의 사적인 것을 위해서보다도 주님이 뭐 잘하라고, 말씀을 잘 증거하라고 주신 은사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을 계속 하면 이 사람은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더 갈고 닦아지겠죠. 만약 저 같은 사람이 지혜와 지식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설교를 안 해, 말씀 안 전해, 다 귀찮아, 그럼 안 해. 그러면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가동이 안 되니까 내 속에 머물러, 그냥 아무것도 못한 채 머물러 있다가 그 도구가 나에게 무용지물 될 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그걸 걷어가셔요. 내가 너에게 준 것을 후회한다, 아주 걷어가신다.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내 머리로 짜맞추니 설교가 안 되는 거죠. 옛날에나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말씀을 효과적으로 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잘 전해서 성령의 나타남이 있고, 하나님의 사역을, 말씀 사역이 꼭 목사만 하는 게 아니죠. 교사들도 할 수 있고요, 또 여러분 정말 제자 양육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로 여러분 셀 인도자님들이 말씀 사역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여러분 딱 임하게 되면 생각지 않았던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이 생각나고, 생각지 않은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이 탁탁탁 떠올라가지고 딱딱 이렇게 하나님의 영적 지식,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지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리를 아는 지식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 자유는, 예수님이 진리 안에 자유하라 했는데, 이 자유는, 그리스도 안의 자유는 정욕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사탄, 귀신, 마귀, 세상의 유혹, 죄, 수많은 어둠의 권세가 나를 저주로 결박하는 것으로부터 자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유케 하시는, 예수 안에서 자유케 하는 것은 나의 방종으로 내 마음대로 죄져도 된다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자유를, 마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아름답게 이룰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거는요 성경 읽었다고 금방 아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지식이 내 안에서 성령의 지식으로 공급될 때, 이게 알아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지식으로 알아져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지식은 세상적인 거로 이렇게 내가 뭔가 쓰려고 할 때 이 지식은 성령으로, 이런 은사가 사용될 때 성령의 나타남을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이런 은사를 통해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렵니다. 여러분, 이 유익이라고 이 부분은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시는데,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의 일을 잘 이루시려고 하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14장에 넘어가면 바울이 이 은사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 9가지 은사를 방언이랑 예언이라는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 예언이라고 하는 이 모든 여러분
다른 뭐 방언 은사 빼고는 나머지는 다 교회의 덕을 위하고 방언은 자기의 덕을 위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여러분 생각하지 못했던 건 이 모든 은사에 대한 정리가 안 됐는데, 이 은사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님이 행하셔서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람에게 나눠주셨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역을 잘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들이 고린도 12장 이후에 그 은사가 뭐 하는 거냐,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하나 되게 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는 거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관한 말씀을 좀 하는데,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지혜와 지식은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사역, 영혼 살리는 말씀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주님께서 더 이상 그 은사의 은혜를 주지 않는 거죠. 더 이상 은사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 은사는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아무 힘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와 지식의 은사는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 전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나도 말씀을 잘 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야, 저 사람이 좀 말씀을 전할 때 잘 전하게 되면 이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살겠구나. 주님이 그 뜻대로 필요를 느끼시고 뜻대로 그걸 이제 나눠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그런 사역이 없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주셨다, 그렇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 사역으로 쓰시려고, 그렇게 쓰시려고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거죠.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기도, 방언 은사를 받았다. 내가 방언 은사를 받았다고 인정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지혜와 지식의 은사는 무슨 사역이죠? 말씀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사역 하라고 준 거라고요. 그 콤바인을 왜 줘요? 농사지라고 줬죠. 엿바꿔 먹으라 준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만약에 콤바인을 줬는데 그거 갖고 분해갖고 엿장수한테 팔아먹어서 엿바꿔 먹었다 그러면 콤바인 준 사람이 뚜껑 열리겠죠? 여러분 우리는 좀 비유를 이렇게 했지만 성령 하나님이 뜻대로 나눠줬다 했죠. 성령 하나님이 내 신앙이 열매 맺으라고, 사명 감당하라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라고 주님이 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목적대로 쓰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이 걷어가시든지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섭섭해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믿음의 은사를 통해 주님의 놀라운 여러분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믿음의 표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 좀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믿음의 표적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여기도 보면 보세요. 같은 한 성령, 여러분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가 같이 한 줄에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혜와 지식의 은사는 또 8절에 한 줄이 되어 있죠. 분류를 하자면 이 믿음과 병 고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 사역이다라고 하면 주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죠. 역사를 보게 되는. 여러분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서 우리가 여러분 더 하나님 앞에서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이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정말 믿어지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지고, 그리고 그 믿어지니까 그 일을 쫓아갈 때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들이 믿음의 은사대로 되는 거죠. 병 고침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병 고침의 은사를 통해 많은 병을 고치는 거예요. 이것이 사역으로 따지면 이제 여러분 치유 사역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믿음으로 치유 사역, 주님의 역사를 보는 거죠. 능력 사역, 이것이 또 예언 사역, 이거는 예언 사역, 능력 사역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능력 사역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기사와 표적, 초대교회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막 일어났죠. 이 능력 안에는 여러분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고 이런 능력도 있죠. 베드로 사도가 능력으로 여러분 그 3,000명을 회개시킨 거죠. 그게 능력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떤 이게 능력 행함을, 이게 능력 행함이라고 표현했고, 자, 어떤 이게 예언함을. 그 예언이라는 것은 사람을 회복시키는 거죠. 이게 사람을 회복시키는 거. 예언 사역을 통해 사람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만드는 그 예언 사역이 이제 이런 역할을 한다면, 능력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 다양한 부분에서 모든 하나님의 여러분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거죠. 초대교회 이 부흥에 놀라운 이제 역할이 되었던 이 표적과 기사, 이것이 결국에는요 전도로도 이제 이어지는 부분이 있죠. 이게 전도로도 뭐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뭐 전도 사역, 이거는 뭐 이것도 뭐 일종의 어떻게 보면 뭐 상담 사역, 치유 사역, 뭐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상담, 치유,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이제 영분별의 은사라고 하는 부분들은 영분별이 성경 말씀을 알물 통해서, 또 영적 세계를 알물 통해서 분별하는 것도 있지만, 이 영분별은 그냥 이 분별이 딱 생각할 필요도 없이 분별이 딱 와버리는 이런 은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은사죠. 우리가 여러분 정말 아리송하고 헷갈리는 게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 게 많은데 영분별의 은사는 이 헷갈리는 것이 없이 그냥 딱 바로 그냥 이렇게 알아지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분별해 주시고, 이게 딱 이 돼서 그냥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어. 미혹의 역사는 그래도 좀 들어보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들어볼 필요도 없이 딱. 근데 이게 내 생각이 강해서 선택을 빨리 해서 틀릴 것도 없어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의 은사로 영분별의 은사로 이런 사람이 다른 거죠. 그래서 무조건 분별 잘하는 건 아니고, 분별을 성령으로 온전히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든 은사들을 통해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이 마귀를 이기는 놀라운 이런 사역에 여러분 직결되는 분이 영분별의 은사죠. 이 방언은 어디까지? 기도의 은사고요. 그래서 이게 아까 손들었잖아요. 방언. 그 방언을 주셨다는 것은, 이 방언은 어디까지나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방언을 주신 것은 기도하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 주신 은사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방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 여기 와서 야 카왈레스 카왈라 카왈라 카다와 카왈레시 일레 카왈라왈라, 그럼 여러분 알아들어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가 이거예요. 방언이라는 은사는 기도의 은사예요. 사역이 뭐냐? 기도 사역이라고요. 그럼 방언을 왜 줬어요? 기도 많이 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정말 나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 많이 해서 기도를 통해서 시너지가 어떻게 돼요? 기도를 통해서 예배가 성공되고,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내 영혼이 살고, 여러 가지가 되는데, 이 기도만 잘해도 웬만한 게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실 많은 역사를 이루게 하려고 방언 은사를 주신 거예요. 왜? 기도가요 그렇게 쉽게 잘 안 되거든요. 기도 방해하는 사탄의 권세가 많이 방해하기 때문에 기도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도는 기도로 살아야 되고, 기도를 통해 살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는 내 영혼에 뭐라고 했죠? 호흡이라고 했잖아.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라고. 다 들어본 얘기. 오죽하면 기도가 호흡이 있어요. 기도가 안 되는 사람, 기도를 못하는 사람은 호흡이 안 되는 인공호흡, 여러분 산소호흡기 꽂은 중환자실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 거죠. 기도가 안 돼, 자가호흡이 안 돼, 그럼 산소호흡기 꽂아야지. 자기 혼자 기도를 잘 못해. 기도하려면 기도가 안 돼서 기도 조금만 더 일어나야 돼. 그다음에 기도를 못하는 그냥 지금 저도 대화하면서 모든 사역에 호흡은 기본이잖아요. 이 기도가 기본인데 기도라는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 은사를 가지고 이거는 기도할 때 은사가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 내가 물어보면요, 여러분 내가 물어보면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방언의 은사는 뭐를 많이 해야 은사가 더 강력해지죠?
기도. 자, 지혜와 지식의 은사는 뭐를 해야 은사가 강력해져요? 말씀을 전해요. 할렐루야. 자, 근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방언하는 사람들이 남을 가르치려고 나아가서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자,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14장 가보세요. 자, 14장. 자, 6절 보세요. 6절.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기도는 나름대로 많이 하고 성령의 은사가 막 일어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은사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겁니다.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은사를,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목적의 사역대로 사용한 게 아니라 그냥 막 쓴 거예요. 자,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무엇가 유익하겠느냐. 그러니까 방언은 뭐 하는 거다? 기도하는 건데, 기도하는 은사를 말씀을 전하는 은사로 써버리면 그러면 안 된다. 말씀 전할 때는요, 지혜와 지식의 은사, 예언의 은사, 능력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이거로 써야 돼요. 말씀도 영분별하고, 여러분 말씀 속에 때로는 하나님의 예언도 나가고, 말씀의 능력이 있고, 말씀의 믿음이 있고, 이 은사가 복합적인 게 말씀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나아가서 방언이라는 기도의 은사를 가지고 너희가 방언으로만 말을 하면 어떻게 유익되겠냐.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리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이 얘기를 하는 건데, 남들이 방언 기도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건데, 방언 기도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얘기를 왜 기도 교회에서 하고 앉았냐고, 방언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아마 여러분 수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고린도 그리고 방언하는 건 저게 검은 것 하는 건지 뭐는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은 못하라 하자 이거예요. 근데 여기 상황은 그런 게 아니라, 가르치려고 나아가서 말을 할 때, 이거는 가르치고는 말은, 이 말씀 사역이라는 거는 지혜와 지식이든 믿음의 은사든,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병 고침의 은사가 있으면 더 할렐루야고요, 능력의 은사든 예언의 은사, 이 명분별의 은사를 쓰지만 말씀 사역에는 방언의 은사를 안 쓰거든요. 그런데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해, 방언의 은사를 쓴 거예요. 기도의 은사를. 그리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하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 왜 못 알아들으니까 유익이 없다는 얘기죠. 방언의 기도가 유익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라카와 여러분, 이게 검은 고 타는 소리인지 생명이 있는 소리인지 없는지. 근데 사람 어떻게 보면 방언 기도가 생명 없는 것이 소리가 돼서, 여러분 그 음에 분별이 되지 않으면 저 부는 것인지 검은 타고 있는데 모르는데 왜 방언을 하냐, 이렇게 주장을, 여러분 앞뒤 맥락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8절에도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않으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할리요. 이는 허공에다 하는 것이라. 이거를 가지고 앞에 상황을 빼고 방언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물론 우리 교회에서 그런 분은 없어요. 제가 이미 몇 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보면요,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가 야만이 되고, 방언 기도는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기도하기 때문에 야만이 됐다는 거예요. 야만이 되는 기도를 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 부정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니,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 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시켜할지니, 통역 못하면 방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근데 잘 보세요. 우리 5절 한번 봅시다. 5절. 자, 여기 의미는 어디까지 교회의 덕을 세울 때 방언의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방언의 한계는 여러분 교회의 덕을 세울 때 예언만 못하죠. 왜? 못 알아들으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말해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노라. 예, 바울은요 오히려 뒤에 보면요,
오히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여러분, 자, 여기를 먼저 읽고 있습니다. 자, 19절 한번 먼저, 아니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자, 18절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자기 고백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18절, 14장 18절 시작. 방언을 바울은 진짜 많이 해. 너희들보다 더 많이 해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바울은 이렇게 방언을 많이 감사하고 좋아했어요.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이 아까 내용의 상황이 고린도 교회 상황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 상황이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그 나가서가 도대체 어떤 나가서냐? 여러분 19절을 보시면 알아요. 19절 시작.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남을 가르치려고 나와서 라카왈레 스카왈레 카왈레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이거는 교회예요. 교회 사역입니다. 가르치는 거는 교회 사역인데, 뭐 멘트를 넣든지 사회를 보든지 간에 가르치기 위하여 나와서 말할 때는 차라리 방언으로 대단한 방언의 기도가 일지라도, 방언의 은사가 대단할지라도 그거로 하지 말고 깨닫는 마음으로, 깨닫는 말을 해서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예배 중에는 너희가 나와서 대표 기도한다고 할 때 갈라왈라카와 이렇게 하지 말고 깨닫는 말로, 왜? 대표 기도는 너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같이 듣고 은혜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가르치기 위해 나와서 방언을 말하지 말라. 즉 방언의 은사는 기도의 은사이기 때문에 이 기도의 은사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지혜롭게 쓰되, 또 공중 기도할 때는, 대표 기도할 때는 쓰면 안 되고, 이거를 좀 남들도 같이 이해하고 같이 은혜에 여러분 아멘하고 같이 동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그런 말씀인 거지. 여러분, 근데 이것을 말씀을 전하는 일에, 가르치는 일에 사용을 해버렸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혼란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뭐 예언이 원자냐 뭐냐 이렇게 막 이 은사 가지고 막 서로가 막 이게 뒤집박죽 섞인 겁니다. 뒤집박죽. 물론 여러분 말씀 전할 때 다른 은사도 필요하지만, 정말 무엇보다도 말씀의 모든 이 은사 속에 다른 것이 합력될 수 있지만 우선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바울은 깨닫는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 1만 달의 방언보다 더 낫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를 앞에 고린도 교회 상황을 다 제거시키고 어떻게 말합니까? 방언은 남들을 깨닫는 말이 아니니까 방언 기도보다 깨닫는 5마디 말이 더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고 했다. 그러니까 방언을 필요 없이 방언보다 더 좋은 게 우리나라 말이다, 깨닫는 말이다, 이렇게 설교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 지금 몇만 명이, 여러분 그 이상이 방언하는 사람은 잘못됐다,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의 모든 정황을 보십시오. 바울이 왜 나는 남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한다 그렇게 말하고, 난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을 하면서까지, 여러분 그러나 가르칠 때는 이렇게 방언의 목적은 기도를 하기 위한 사역이기 때문에 기도 사역에 써라.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자기의 덕을 위한다.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위하고 교회 부흥과 교회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방언 기도는 누구 사역? 내 심령, 내 속에 있는 내 영혼이 하나님께 바로 설 수 있는 내 심령 교회를 위한 사역을 위해서 주신 게 방언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은사적인 거를 잘 이해하고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에서 만약에 쓰려면 방언은 반드시 뭐를 해야죠? 통역을 해라. 그러면 통역을 쓰면 교회에서 같이 사람들과 방언해도 같이 은혜 받, 그 얘기 들을 때 은혜 받는다. 방언 기도로 여러분 대표 기도 인도해 보세요. 그러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통역을 해라. 그럴 때는 통역하면 남들도 알아듣고 은혜에 참여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좋은 선물 은사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주시는 놀라운 우리에게 능력으로 주시는 은사도 이렇게 여러분 잘못 이해해서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혼란이 나고, 이걸 해석하는 교회들도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혼란 속에 빠져지는 일이 일어나며, 더 나아가서 방언하는 사람은 잘못된 거다, 방언 받는 건 귀신 방언이다, 무당 소리랑 똑같은 거다, 이렇게까지 말을 해버리는 목사님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잘못하면 성령 회방죄에 걸려버려요. 할렐루야. 성령 회방죄가 뭐예요? 사함 다시 오는 세계도 회개도 안 받아주고 사함을 못 받는데, 성령 회방죄 뭐예요? 간단히 말해보래요.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를 귀신이 한다, 사탄이 한다, 바알세불이 한다 해버리면 성령 회방죄 걸리는 거거든요. 그럼 물어봅시다. 방언의 은사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 지금도 방언이 일어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지금 방언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제자 양육 나오다가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구자영 원사님 좀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처음에 은혜 받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방언 주셔가지고 한 달 정도까지 막 집에서 설거지 하면서도 막 방언이 나왔다는 얘기 됐어요. 그러면 초대교회 이후로 방언은 다 거짓된 거고 귀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권사님 다 귀신 역사게? 그럼 권사님에게 역사한 성령의 역사가 다 귀신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성령 회방죄에 걸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건데, 무서운 것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 마지막 시대는 참 위험한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사람의 미혹을 주의합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방언의 은사를 은사는요, 한번 따라서, 은사는 사모해야 주신다. 아멘. 그리고 또 은사는요, 아까 말씀했어요. 나는 말씀 사역을 안는데 지혜와 지식 은사 달라고. 물론 그래도 사모하면 주시겠지만 하나님의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방언 은사도, 만약에 나는 방언 은사가 받고 싶은데 안 돼요 하는 분들은, 여러분 기도를 잘하고 싶은 열망을 가지셔야 돼.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를 주셔요. 왜 이 사람은 방언 은사 받으면 기도를 더 많이 하겠구나, 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볼 때 그 심령이 아름답게 세워지겠구나, 심령 교회가 자기 덕을 통해 아름답게 세워지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방언 은사를 주시죠. 그럼 이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위해서 이제 주신다는 거죠. 이제 이를테면 뭐 전도를 막 많이 하기 원하는 분들은 이런 능력의 은사를 막 달라고, 병고침의 은사를 달라고 막 기도하면서 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전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은사를 이렇게 주시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설교를 이렇게 많이 하니까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달라고 이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서 성경 말씀을 깨닫고 알 수 있는 은혜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임하면서 이렇게 알아지고 깨닫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설교 원고가 없어도 막 할 수 있는 게,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지혜와 지식을 주니까 그때 그 시에 주시는 것들을 알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여러분 능력의 은사와 병고침의 은사와 여러분 예언의 은사, 영분배의 은사가 이러면 더 은사가 강력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강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은사가 여러분 많을수록 좋아요. 정말 여러분 좋은 거고, 은사가 많다는 건 능력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게 주신 은사가 하나일지라도 여러분 정말 그 하나만이라도 잘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시면 하나님의 더 좋은 은사, 더 귀한 은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든 은사를 그렇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시 이제 12장으로 오셔서 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 은사를 통해서 주님이 사역을, 말씀 사역, 병고침의 사역, 가르침의 사역, 여러분 사람들을 상담하고 치유하는 사역, 마귀를 이기는 수 있는 부분, 여러분 또 기도의 사역, 또 방언이라는 기도 은사가 제일 많이 나타나는 이제 은사이기 때문에 이 은사를 또 통역함으로 인한 또 사역,
여러 가지를 이제 주시는데, 이 방언 기도라는 건 그렇거든요. 우리 인간의 언어가 원래 하나였는데 인간이 교만함을 통해서 언어가 그 방언 은사는 언어로 나타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방언, 이걸 이해하셔야 여러분 방언 은사 못 받는 분도 받을 수 있어요. 언어를 타고 나타나는 게 방언 은사인데, 여러분 이 지혜의 은사, 지식 은사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방언은 말로 주시는 거거든요. 언어. 근데 언어가 원래는요, 인간의 언어가 하나였어요. 하나였는데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바벨탑을 쌓으면서 교만해지죠. 이러다 하나님 제끼고 자기들끼리 하나 돼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교회도 이게 위험한 건데,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교회가 건강하다는 건 뭐냐, 우리끼리 뭉치는 게 아니에요. 목사 제끼고 우리끼리, 장로님끼리, 권사님끼리 아니라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뭉쳐지되, 또 담임 목사와 장로님, 권사님 잘 뭉쳐지는데 하나님 제끼면 안 돼. 우리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게 뭉쳐지는, 이게 건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만하게 될 때에 이 하나의 언어를 흩습니다. 다 흩어버렸어요. 이 하나의 언어가 흩어진 거죠. 그때부터 여러분 인간은 서로가 여러분 각 나라의 언어가 생기면서, 이게 장점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사실은 여러분 더 언어가 하나였다면 더 큰 하나님의 구원과 더 많은 역사를 이루겠지만, 이것 때문에 엄청난 장애들이 많이 있죠. 언어가 하나가 아니면서 더 많은 갈등이 있고, 언어가 하나가 아니다 보니까 아랫사람과 윗사람과 얘기를 했는데 언어가 잘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니 말귀를 못 알아들어, 왜 그래요? 그런데 못 알아들어. 그러면서 그 짓는 게 다 중단된 거예요. 이 짓는 거를 그들이 짓는 집을 중단시키려고 언어를 흩었는데, 이거로 인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부분이 제약이 되는데, 여러분 방언이라는 것은 겉에 말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로, 한 언어, 하늘의 천국의 언어, 방언이라는 천국의 언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의 회복입니다. 이 언어의 타락이 흩어진 언어, 지금의 언어라면 언어의 회복을 주신 것이 이 방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있는 사람들은 방언 은사를 받기 어려워요. 한번 이렇게 따라합시다. 방언 은사는, 다시 한번, 방언 은사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나 잘난 사람들, 잘났다고 많이 주장자라는 분들은 방언 받을 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완전히 낮춰서, 하나님이 교만한지 겸손한지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성경이 멀리서도 아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받고 싶으면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렸어요.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주시는 은사다. 이 방언에서는 특별히, 다른 건 다 교회의 덕이에요. 교회의 덕이라는 것은 교회의 아름다운 부흥과 영적 유익을 위해 주신다면, 방언은요 자기 덕입니다. 자기. 그래서 여러분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오이코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집을 세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집을 잘 세우도록 주신 것이 방언 은사고, 나머지는 교회의 집, 교회라는 하나님의 집이 잘 세워지도록 주신 것이 다른 은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일, 이거는 자기 교회예요. 내 심령 교회를 잘 거룩한 집으로, 노아 방주를 짓듯이 거룩한 집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방언 은사이기 때문에 이 방언 은사는 모든 성도들이 사실 다 받을 수만 있다면 다 받으셔야 되는 것이 방언 은사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다 너희가 방언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방언 은사 못 받은 분들도 있다면 다시 한번 기도하겠다고 결단하시고 아멘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마귀가 알아들을 수 없고 천사가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과 나와 지통의 채널이 생기게 하옵소서. 이게 뭐예요? 방언이거든. 방언. 아까 여러분 14장 한번 다 봐요. 여기 2절. 자, 2절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하나님에게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직통 채널이 열리는 겁니다. 뭐 거쳐가는 게 아니라 천사도 못 알아들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도는 누가 가져가죠? 천사가 담아가요. 천사가. 할렐루야. 아유, 여러분 어떻게 다 아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누가 담아간다고요? 천사들이 담아가죠.
그렇지만 방언 기도는 여러분 천사가 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5장 계시록 5장 8절 한번 보세요. 금대접으로 여러분 천사가 금대접으로 우리 기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보좌에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는 천사들이 금대접에 받아서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 기도는 천사들이 물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천사들이 금대접으로 올린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방언 기도는 천사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천사들이 듣고 가져가는 게 아니라 방언 기도는 천사도 모르고 마귀도 몰라.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참 두려운 기도가 있어요. 무슨 기도요? 왜? 다른 기도는 한국말로 하니까 알아듣잖아요. 근데 그리고 다른 기도는 내 마음의 생각에서 말로 나오잖아요. 우리 생각을 감찰하는 하나님만 감찰하는 게 아니라 마귀도 감찰하거든요.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그놈이 다른 기도는 다 알아들어요. 근데 방언 기도는 내 생각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방언 기도는 여러분은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해도 방언 기도는 전혀 다르게 갈 수 있어요. 그 때문에 방언 기도는 악한 마귀가 전혀 알아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막 감이 안 잡히는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기도하는 거지? 천사도 모르고 마귀도 모르고 오직 주님만이 아시고,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의 직통이 생긴다는 거예요. 직통. 거쳐가서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직통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은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여러분 직고한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방언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직고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여러분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방언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한 채널을 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방언은 또 이런 단점이 있어요.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은 열매 맺지만 내 마음은 열매를 못 맺혀요. 그러니까 마음이 기도 많이 하면서 방언 기도 많이 해도 마음이 기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행복한 걸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영은 행복해도 영의 여러분 감정과 이 마음의 감정은 다르거든요. 이 혼적인 기도가 여러분 대부분 우리의 기도라면 이 방언은요 영적인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음이 열매를 안 맺는다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이 방언 기도는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이 열매 맺는 거죠. 영이.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한국말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영으로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내 영은 영대로 되고 여러분 이 마음은 마음대로 되어진다. 그래서 영으로 찬미하고 마음으로 찬미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이중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이 방언 기도고 이중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방언 기도. 방언 기도의 단점이 못 알아듣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면 나 혼자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이렇게 돼요. 이게 단점이야 이게. 그러다 보니까 멍하니 그냥 부처라 가와라 하다가 보면 입만 이렇게 살아서 하는 것 같지. 그냥 멍 때릴 때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멍 때린다고 방언이 막 나오면 멍 때리는 게 아니라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요. 영이 분명히 기도하고 영이 열매 맺는 거예요. 영이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잖아요. 그래서 영이 여러분 마음이 병들면 육신도 병들어요. 마음이 밝아지고 여러분 마음이 좋아지면요 여러분 육신도 건강해져요. 근데 바꿔봅시다. 마음이 병들기 전에 뭐가 병들어요? 영이 병들면 마음도 병들어요. 영이 여러분 안 좋아지면 나도 모르게 마음도 안 좋아져요. 영이 건강하면요, 영이 맑아지면, 영이 하나님 앞에 좋아지면 마음도 좋아지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앙은요 세상은 어디까지예요? 육신보다 마음을 중요시 여기면서 하는 것까지는 해요. 근데 거기까지밖에 못 봐. 우리 그리스도는 마음의 본질인 영을 생각하고 영을 살리고 영이 여러분 깨끗하고 영이 온전해서 영의 삶으로 마음이 건강해지고
이를 통해서 육신도 건강해지고, 이것을 여러분 추구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방언은 무엇보다 내 영을 맑게 하고 자기의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그 대신 단점이 영이 막 기도해서 열매 맺고 영이 깨끗해지고 영이 밝아지는 은혜의 열매는 맺혀져도, 그런데 뭐는요? 마음으로는 불편해.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니, 저를 놓고 기도하는 분이 주님이 막 이런 환상을 보여, 이런 음성을 주셨다고 막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다고 그래요. 나는 요즘 죽겠어. 왜 죽겠냐? 정말 방언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기도는 하는데 마음의 기도가 이제 이 잘 되면 좋은데 안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적으로 정말 내 바로 앞에를 일을 알지 못하고, 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나의 연약한 모습에 실족할 때도 많고, 야,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나를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사람을 만들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설교를 잘하지 못할까? 여러 가지 보면서, 야, 참 나는 아직 멀었구나. 나 스스로 마음으로 볼 때 나는 참 초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참 재미가 없어지고, 그런데 나를 향해서 기도한 분들은 하나님이 막 너무 나를 좋아하신다. 에이, 그냥 하는 소리겠지. 근데 또 기도 많이 하는 영적인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 금식 기도까지 해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얘기하면, 그 소리를 보면 너무 좋아. 내가 생각되는 게, 이 방언 기도를 제가 많이 하다 보니까 방언으로 영은 열매 맺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은혜는 너무 좋은데, 할렐루야. 근데 나는 좋게 안 봐. 왜? 나는 뭐로 느껴요? 영으로는 몰라요. 내 사정을 몰라요. 그냥 나는 육으로, 마음으로만 나를 생각해. 그러니까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니까 나는 너무 나쁜 놈이고 초라한 놈이야. 그러니까 나는 내가 여러분 만족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이런 저 같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방언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 볼 때 영적으로 너무 좋은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참 내가 수고를 한다. 너무 좋고 내가 너를 쓰기 원한다고 하나님 이 음성이 들리기 바라면 막 통곡하고 할 텐데, 그게 알아져야지. 그러나 여러분 나는 마음적으로는 역시 나는 안 돼. 참 나를 볼 때 진짜 어떻게 이랬어? 그 바울이 그런 거예요. 육으로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초라한 자다. 정말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야, 나 자신을 볼 때 너무 초라해. 그렇지만 여러분 영으로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마음으로만 보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든지가 상관없이 주님은 영을 보시고 영을 보고 판단하는. 근데 나는 남들이 볼 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볼 때 너무 좋다고 부럽다고 막 그러는데 나는 안 행복해. 왜? 내 마음이 볼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행복도 영적인 세계를 아는 만큼 누리고,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게 방언 기도의 단점이라고. 또 방언 기도 단점 제가 느낀 거, 방언 기도하다 보면은 아까 말한 대로 막 못 알아들으니까 기도하다 집중이 안 돼. 마음으로 한다고 나름대로 하지만 하다 까먹다 보면은 멍 때려. 기도하다 멍 때리면 나도 모르게 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열받게 막 또 나는 개인적으로 부르짖어 기도면 좋은데 부르짖으면 못 가면 또 설교 때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건 부르짖지도 못하겠고, 설교 때 목을 많이 쓰는 사람이다 보니 또 작게 기도하려다 보면 또 졸음이 오고, 또 잠을 또 부신 자고 올 수도 없고, 이게 그러니까 저는 참 이게 숙제입니다. 그래서 나는 목사님들 보면 아니 하루 3시간 자는 목사님도 운전을 어떻게 하셔요? 나는 왜냐면 운전을요 잠을 좀 못 자요. 나는 우리 아내한테 그랬어요. 오늘도 나는 앉았을 때랑 누웠을 때, 여러분 대부분 언제가 더 잠이 와요? 나는 앉아야 더 잠 와. 이상해요. 앉으면 막 그냥 깊이 잠들어. 근데 누우면 잠이 안 와. 이상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운전대다 보면 이제 잘 졸린단 말이에요. 막 딱이 때리고 가. 그런데 그분들은 이렇게 피곤하면, 나는 기도할 때도 힘들고 피곤하면 목이 더 잘 쉬어요. 그렇지. 아니 어떻게 그걸 하는지 참 궁금한데, 물론 잘 하는 또 길이 있겠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 방언의 단점이라고 표현하면 은사를 갖고 단점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분 일상 느끼는 것이 이렇지만 사실은 영이 하나님께 올바로 세워지고 이런 아주 좋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좋은 모습이 된다는 걸 기억하고, 내가 볼 땐 여전히 죄도 해결되지 않은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여전히 정말 하나님과 막힌 것 같고 해서 답답하고 막 그런데 나도 모르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나는 하나님 보실 때 영으로 좋아하시고 얼마든지 귀하게 보고 좋게 지금 야 괜찮아 다 끝났어 그거. 하나님 주님 내 마음으로 볼 때 아직 해결 안 된 것 같아요. 나는 해결 안 된 것 같아가지고 주님의 용서도 안 한 것 같고 그래가지고 뭐 이러고 있는데 야 그거 방언 기도로 벌써 끝났어. 할렐루야.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공감이 좀 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만 하면 안 되고 방언 기도를 않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이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방언 은사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이 부분을 기억하면서 방언 기도를 여러분 정말 내가 이해 못하고 내 마음이 행복한 것을 못 느낀다 할지라도 여러분 더 깊이 방언으로 기도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영이 맑아지고 자기 덕이 세워지는, 자기 덕이라고 하는 게 이게 여러분 집을 세운다 했죠. 우리 신앙은 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것이 여러분 무엇으로? 방언 기도를 통해서 이 방언, 자기 덕을 방언 기도 많이 하면 내 속에 여러분 신앙의 집이 잘 세워지니까 그 사람이 영원히 주님 앞에 설 때 유익하고 이 귀중한 일이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하면서 내가 못 알아들어도 기도하시고, 또 그 대신 또 방언하다 보면 막 열심히 방언하면요 하나님의 새 방언을 주시고 방언을 또 새롭게 막 바꾸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내가 느끼도록 이제 해주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방언의 이제 은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게 여러 가지 우리가 은사가 있으니까 이 은사를 사역의 목적에 맞게 해야 된다. 다시 한번 여러분 방언 은사는 한번 따라합시다. 방언 은사는 다시 한번 방언 은사는 기도하라고 주신 은사입니다. 기도를 안 하면은 하나님이 걷어가셔요. 참 답답한 사람이 있는데 방언 은사를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걷어가신 거예요. 그럼 봅시다. 하나님이 기도 많이 하라고 불쌍히 여겨서 기도하라고 기도의 사역을 위해서 너 심령의 집이 좀 잘 세워져야겠다 해서 방언 은사를 주셨어. 근데 방언을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방언 은사 걷어가 버렸어. 기도가 안 돼. 방언 기도가 안 돼. 그럼 물어봅시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을 좋게 보고쇼 안 좋게 보고쇼? 예? 이건 아까 콤바인 줬는데 엿바꿔 본 거랑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야 너는 은사 줬는데도 그렇게 안 해. 주님이 여러분 이제 그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줘서 일하게 시킬 것을 이제 보류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학자까지 다시 회개하고 여러분 기도해서 다시 은사를 받아내고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세계에 대해 관심이 없어. 방언을 또 해가지고 또 방언 은사를 받았습니다. 간신히 기도해서 받았어요. 그러면 주님 이제는 안 잃어버릴게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또 기도도 안 해. 교회도 잘 안 와. 나는 조만간에 방언 은사 또 걷어갈 거라고 봐요. 그분.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성령님과 관계를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에게는 이제 은사 안 줘요. 우리 옆 사람에게 악수하면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많이 주실 수 있는 축복의 사람, 성령의 사람, 능력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방언 은사 못 받아서요. 하나님께 방언 은사 달라고 얼마나 애원한지 몰라요. 정말 여러분 저는 남들은 진짜 쉽게 받는 분들 많은데 저는 진짜 어렵게 받아요. 진짜 방언 이게 은사 안 잃어버리기 위해서 저는 그래서 방언을 계속 이렇게 좀 하는데 여러분 뭐 은사 받아도 아예 별것도 아니고 뭐 이런 사람들은 은사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은 은사로 하는 것과 은사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이 은사의 능력으로 하는 것과 은사 없이 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 뭐 은사 뭐 대단한가? 여러분 그냥 기도와 제가 이제 다음에 한번 설명할까요? 방언 은사로 기도하는 것 일반 기도의 차이점이 어떤가?
여러분 그거 보면 야, 이 은사 받고 하는 거는 하여튼 보세요. 병고침 은사와 병고침 은사는 어떤 분은 막 몇천 명, 몇만 명 병을 다 고쳐. 뭐로 하겠어요? 은사로. 할렐루야. 은사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은사로 하는 사람은 쉽게 하고 그냥 하면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다 크게, 주여 내게 은사를 주시옵소서. 한번 보세요. 내게 어떤 은사가 있냐. 만약에 여기에 이건 능력으로 주시는 은사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특별 은사죠. 예, 이거 성령이 인정해 주셔야 주는 거예요. 아무나 안 줍니다. 이건 예? 뭐 회개는 기본이고 주님 볼 때 너는 성령의 능력으로 좀 써야 되겠다 할 때 주시는 거니까. 은사가 나타나는 게 하나라도 있다면 당신은 성령이 쓰시기를 원하는 거룩한 도구로 능력을 은사로 준 거예요. 여긴 어떤 두 분이 있을 수 있고 세 개가 있을 수도 있고 다섯 개가 있을 수도 있고 한 개일 수도 있고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기서 단 하나라도 꼭 성령님 앞에 인정받아서 은사 받아서 은사로 충성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사로. 목회자가 여러분 은사가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없어 보세요. 무엇 갖고 여러분 설교할 때 그냥 내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렵거든요. 성경이 하나님의 알아지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비밀을 파헤쳐주고 설교할 때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알게 해주시고 일러주셔서 하는 거와 아는 것의 차이가 크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역에는 반드시 은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이거 한 번 받으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 잘못된 죄가 있지 않으면 계속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받은 은사가 계속 유지되고 그 받은 은사를 계속 갈고 닦아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믿어주시고 더 많은 은사로 쓰시도록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사를 다 정말 가지고 있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중에 딱 한 가지 선택하라면 뭐를 선택했냐. 기도 많이 하시는 이 은사를 딱 갖고 계신 목사님이 딱 하나만 선택하라면 자기는 방언의 은사를 택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거 하나가 임하면 이 방언을 기도를 막 해서 기도가 되잖아요. 요걸 하나면 요거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온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른 것은 병고침 많이 해도 내 심령의 집이 잘못되면 지옥 가잖아요. 이적과 능력을 통해 믿음 명분별에서 아무리 잘해도 이것 때문에 나름대로 했다고 해도 자기 집, 자기 교회가 심령 교회가 제대로 안 되면 지옥 가잖아요. 주님 만나는 그때 내 영의 상태에 따라 내 모습을 보고 주님이 판단하시니까. 근데 이 방언 기도를 잘해서 하면 자기 덕이 세워지고 자기 심령의 교회가 잘 아름답게 되니까 그래서 본인은 다른 것 중에 딱 하나만 내게 된다고 하면 나는 방언 기도를 택하겠다 이렇게 선택할 만큼 여러분 방언의 은사가 이렇게 대단한 은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많은 사람에게 주시는 제일 많이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가 방언 은사인데 이것은 내 심령부터 살고 그 다음에 다른 여러분 이제 여러분 그 은사를 통해 내 덕부터 세우면서 다른 덕도 세우게 하려고 주시는 이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 꽁지 은사라고 하는데 뭐 은사에는 꽁지 첫째가 없어요. 그런 건 없고 단지 여러분 이 방언은 이방인들에게 위하는 표적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 다음에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벌써 이렇게 좀 갔기 때문에 이 부분 이제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제 이 은사가 이제 여러분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좀 맥락에서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은사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아주 귀한 것이다. 그래서 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주님 앞에서 잘 여러분 활용하고 갈고 닦아가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사가 불릴 듯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요 은사가 또 잠재워진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은사가 다시 일어나는 것 부분을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성령의 주의 종들이 안수하면
이 은사가 다시 한번 이렇게 확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너를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불릴 듯 일어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안수의, 그 안수 받으면 이런 거죠. 그냥 나 방언서 그냥 은사를 잃어버렸던 사람 안수 받음을 통해 은사가 다시 회복되고, 내 속에 잠재졌던 하나님의 은사, 옛날에 주셨던 은사인데 나도 모르게 사용 안 해서 여러분 정말 무뎌졌던 은사가 다시 일어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또 이 안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여기 간단하게 여기 로마서 12장 6절에서 여기 한번 보고,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으로 가보시고요. 자, 이거는 직분자들이 정말 직분자들 가지면 좋을 은사입니다. 이게 직분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참 이게 교회에 여러분 여러 직분자들이 이 은사를 가지면 참 교회는 아주 은혜롭게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겁니다. 자, 우리 6절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시작. 자, 예언은 뭐대로요? 믿음의 분수. 믿음의 분수대로 그냥 그 이상을 뭔가 하려고 막 그냥 갑자기 막 나라를 예언하고 몇 월 며칠에 주님 오신다고 예언하고 막 당신들 자녀 보고 막 둘째 아이는 아들이 있을 거라고 막 이렇게 예언하다 보면 믿음의 분수를 지나서 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예언도 그 잘못하면 여기 청년이요? 둘이 결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런 거 해버리면 큰일 난다고요. 잘못하면. 그건 이제 초보자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고, 진짜 예언자들은 그렇게 안 씁니다. 그래서 그 예언 사역이라는 게 참 위험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예언은 뭐대로 믿음의 분수. 그 예언의 은사가 임했다면 함부로 막 말하려고 하지 마요.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양신 역사할 수 있어요. 귀신 역사, 성령 역사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역사하는 거죠. 전에 이제 교회 가서 막 어떤 분이 막 그러는 거죠. 그 예언한다고 막 가다가 다리가 부러질 거라고 막. 저분은 나를 향해서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리 팔 부러질 거라고 막. 저주를 퍼부는 예언을, 그분 약간 이상해요. 맛이 갔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따라가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의 은사는요, 방언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위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방언보다 더 할 수만 있다면 예언을 하라고 했는데, 이건 교회의 덕을 위해, 자기 덕을 위하는 방언도 중요하지만 예언의 은사는 정말 교회를 여러분 살리는, 교회를 성도를 살리고 교회를 온전케 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 사역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의 분수대로, 그래서 믿음의 분수대로 정말 분별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것을 넘어가면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자, 7절 있습니다. 시작. 섬기는 일이, 교회에 섬기는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참 은혜로워지죠. 마르다 사건이 뭡니까? 섬기는 사람이 적다 보니까 섬기는 사람이 섬기면서 지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섬기면 저 사람은 맨날 놀기만 하고, 이게 되는 거거든요. 섬김의 은사로 하게 되버린, 섬기는 사람이, 섬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많아지면 적어도요 정말 기쁨으로 하고,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 섬기는 은사 받은 사람이 있으면 너도 나도 섬기니까 불평할 일이 없이 많은 이들이 일꾼이 채워지는 거죠. 섬기는 것도 하라고 하면 누가 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섬기고 있다면 섬기는 하나님의 은사가 임해서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섬김은 우리는 이기적인 동물이거든요. 그냥 할 수 없어요. 그게 섬김은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예수님이 섬김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섬기고 우리 영혼을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섬기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겨주셨는데, 이 섬김은 그냥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을 따라 하나님의 섬김의 은사가 주시면, 섬김의 은사가 임하면, 여러분 이게 섬김의 은사로 나도 모르게 섬기는 일을 하게 돼요. 섬기는 사람이 많아져 보세요. 교회가 마르다의 사건이 일어날 필요가 없죠. 참 은혜롭게 이것도 섬기는 사람이 탁 해줘서 참 불평할 게 없이 이렇게 막 이거 살짝 광고 한 번 했는데 누가 또 섬겨주고 막 그러니까 참
그것을 바라보면서 감동받고 감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많을 때 뭐 김치 하나를 담가봐서요. 같이 오는데 야, 안 오던 사람까지 나와가지고 하면 얼마나 신이 나요. 몸은 힘들지만 그래도 신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거든요. 이정숙 권사님 그죠? 예, 맞습니다. 이게 섬기는 사람이 많아지면 교회 직분자들이 좀 이런 은사가 좀 많으면 우리 교회는 할렐루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섬김의 은사. 그 다음에 보세요.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은사. 교회가 이런 가르침의 은사도 있어야 또 가르쳐져야 이것이 그렇구나,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잘 깨달아서 질서 있게 딱딱딱 하는데, 고린도 교회 보세요. 가르치는 자가 없다 보니까 방언 갖고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난리가 나는 거죠. 예? 바울이 떠난 다음의 일이지만 가르치는 자가 없는 거죠. 올바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가르침의 은사를 가지고 자꾸 가르쳐 갖고 탁탁탁탁 되면은요, 좀 교회가 정말 교회되는 거죠. 자, 계속 있습니다. 8절이요, 시작. 예, 위로하는 자. 위로한 자가 있으면, 목사님 그랬잖아요. 제가 옆에 강사를 막 설교하고 막 회개하라. 정말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강력하게 하고, 누군가는 또 하면서 또 여러분 위로해주는, 할렐루야, 이런 자가 있어서 또 있어야 되는데, 예, 교회에서 이렇게 위로할 수 있는 이게 위로자들이 좀 많이 있으면 그 이 은사가 임해가지고, 이쪽에 좀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면 교회는 정말 더 아름답고 포근한 교회가 되는 거죠. 예. 이것도 여러분 위로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은사를 주시면 나도 모르게 정말 그런 마음 있잖아요. 참 어렵고 아파하는 자들 같이 또 위로한다고 가가지고 교회를 듣고 목사를 듣고 장로 듣고 그거 말고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정말 긍휼히 여기고 저들을 위로하고 막 정말 그들의 이 어려운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정말 이끌어주는 이런, 그래서 하나님 쪽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위로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교회는 좀 여러분 좀 여러 가지 상처받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위로해주는 그런 분들 때문에 든든히 서가고 다시 여러분 엎드려 있는 자가 일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면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구제하는 자는 어떻게 하래요? 성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구제를 하되 좀 성실하게, 누구는 하고 대충 하다 보면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또 시험 들어. 그러니까 성실하게 꾸준히 할 때 여러분 그 구제 받은 사람이 나중에 감동을 받아서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있죠. 그래서 구제하는 사람은 성실함으로 해야 된대.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는 뭐요? 부지런함이 있어야 된다. 야, 뭔가를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다. 저 이거 보면서 많이 찔려요. 나도 부지런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하게 뭐 하나를 하더라도, 다스림이라는 거 그렇거든요. 만약에 제가 이제 교회에 있으면 찬양단이다. 그럼 찬양단을 그냥 냅두면은 알아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분명히 또 문제가 생겨. 1차 문제, 2차, 3차 문제. 그냥 방관하다가 나중에 썩어. 공중분해돼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조직들을 잘 보면서 여기 돌다가 여기 이 부분 이렇게 탁 해놓고 또 이쪽 가서 이렇게, 마치 농사 짓는 사가 농사를 많이 줘보세요. 농사 짓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농사 잘 짓죠? 부지런해야 돼. 그래서 막 물대기 딱 하고 여기서 탁 하고 여기다 농약 딱 주고 뭐고 딱 찢어. 이정숙 권사님 애가 많이 부지런했던 것 같아. 그렇게 탁탁하면서 딱 그래서 때를 놓치지 않고 착착착착 이렇게 해야. 그 농사꾼이 잘하는 사람들은 뭐냐, 쉴 때 쉬면서도 쉬는 것 같고 날 빼 일 있으면 다 빼서 돌아다니까 다 돌아다니면서도 정말 중요한 때 이 부지런하게 하거든요. 이거를 해서 중고등부든 어린이든 셀이든 선교회든 뭐 기획위원이든 땅 문제든 뭐든 다다다닥 해서 이게 얼마나 부지런해야 되는지 몰라요. 지혜롭고 부지런하고. 다스리는 자는 이거를 통해서 그냥 군림하라는 게 아니라 부지런하면 또 한 번 체크하고 또 한 번 체크하고 해서 모든 것이 올바로 세워지고, 이렇게 하더라. 잘못 다스리면 제대로 부지런하고 게으르면 놓쳐요. 그래서 이게 부지런해야겠다. 그 다음에 국률은 뭐예요? 국률? 뭐로? 즐거움으로. 국률을 베푸는 사람은 내가 이번만이다. 이번 한 번 안 하고 다음에 뭐면 이제 죽을 줄 이러면 안 되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즐거움으로. 정말 긍휼을 베푸신 우리 하나님이
아마 이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즐거움으로 막 아니라고, 내가 하면서 너무 행복하다고 이렇게 해야 긍휼을 여김을 받은 사람이 눈치 보다가 너무 좋아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편안하다 그러는데, 긍휼을 베푸세요. 원래 올 게 아닌데 말이야 이래 버리면은 눈치 보여서 진짜 긍휼이 여김을 받으면서도 막 비굴한 마음, 비참한 마음이 들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는 가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여기 사랑의 이제 은사로 표현하죠. 사랑은 뭐 답은 여러분이 찾으세요. 자, 사랑과 찬양, 여러분 여러 가지 이제 뒤에는 이제 또 쭉 설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다. 뭐를 감당하려고 세상 돈 많이 벌고 나 출세하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내 영혼의 심령의 교회 성전을 위하여, 그것을 그 사역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 사역, 이 은사를 잘 활용하면, 이 사역이 이 은사를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아름다운 성령의 나타남으로 열매 맺게 해 주신다. 그리고 섬김이나 가르침, 권위, 이런 모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아름다운 이제 은사들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돌보고, 여러분 정말 즐거움으로 긍휼, 정말 오래 참으며 사랑하고, 정말 여러분 그럼에도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고 정말 위로하며, 여러분 정말 그들에게도 잘 이렇게 섬기고 가르치는 이 모든 일을 통해 여러분 이웃 사랑과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덕과 자기의 덕과 이웃의 덕을 살리는 이런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해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사가 많다면 참 행복한 거죠. 그분들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은사들은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주시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의 일 시키고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야지. 만약에 여러분 일 맡길 사람이 아닌데 막 이 은사 줘 보세요. 이 은사가 한다고 하다가 더 시험 들게 하고 상처 주고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주시는 이 은사들이구나, 이 은사가 있다면 이를 통해 영혼을 더 많이 살리고 정말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내 심령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적인 세움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 어떻게 보면 다 알고 있는 말씀 같지만 이를 통해서 기도의 제목을 얻으시고, 정말 하나님 내게도 주시옵소서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한번 이렇게 주여! 더 큰 목소리를, 사모하는 목소리를 애절하게 주여! 내게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님 이거 받을 수 있는 내 그릇 되게 하옵소서. 받아서 나도 유익하고 교회도 유익하고 이웃도 유익하게 살리는 주님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